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6월절이 중심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올해는 조금 부활절이 다른 때에 비하면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좀 시기에 맞춰서 이 말씀이 전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지만, 우리가 이제 곧 3월이 되면 이제 사순절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부활절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 부활절을 앞두고 마음을 좀 가다듬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묵상하며 더 깊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이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이루어지는데, 이 절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17장에 이르면서 그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첫 번째 절,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로 시작하여서 17장 마지막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의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6월절 다가올 쯤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이른 줄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품으신 마음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은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로서 쓰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받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고 또 그 약속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결코 멈춤이 없고 결코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 사랑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로 번역된 이 단어 에이스텔로스라고 불리는 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 단어는 최대한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최대한이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최대한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최대한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찬송가에서 나온 것처럼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내용이 이 최대한의 내용일 것입니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최대한의 내용일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실 때 이 아가페를 에가페센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단어는 지속적이고 멈추지 않는, 그리고 어떤 특정 시점까지 계속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때 예수님의 사랑과 더불어 아주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말씀하시는데 그 반면에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마귀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 생각을 넣었는데 벌써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이미
가룟유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넘기기로 마음먹은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이 선언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그에 반해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작정한 자의 그 마음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저녁을 먹는 중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바로 세족식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겉옷을 두르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그 사건 말입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저녁 먹는 중에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는 저녁 먹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시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약간 거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저기서는 저렇게 나올까? 이것은 주목하게 하려는 그 각각 공간 복음서의 저자들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그 과정 전후에 전혀 다른 설명이 없이 오직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에 주목시키기 위한 그 요한의 분명한 신학적 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끝마무리를 하셔야 될 그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데 이 수건은 다름이 아니라 겉옷입니다. 여러분, 그 겉옷은 무엇을 보통 드러냅니까? 우리가 입는 겉옷. 겉옷은 그 사람의 사실상 하는 일과 지위를 드러낼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옷을 자유롭게 입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등산복을 입고 나타나면 곧 산에 오를 모양이구나. 그리고 간단한 체육복을 입고 나오면 운동을 하러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요한 자리에 그러한 추리닝 차림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드레스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좀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그 주의를 벗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감옥에 가면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겉옷을 벗고 거기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게 되기 때문이에요. 죄수복을 입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감방에 가 계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그 꼬박꼬박 재판정에 갈 때 이 수용 번호도 안 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까? 자기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섬기시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 겉옷을 벗어서 섬기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수건으로 삼아서 허리에 묶으셨어요. 이 장면 한번 영상해 보십시오. 겉옷을 벗으면 뭐가 나오냐면 통으로 짠 그냥 속옷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몸을 가리는 마지막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리아스 같은 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일하기 위한 자리로 돌아가는 예수님, 종의 자리로 가신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옮기셨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데 이때 제자들은 어떤 자세냐면요, 들어 누워 있는 자세예요, 여러분. 당시 그 로마식 그리스식 식사의 습관은 뭐냐면요, 약간 들어 누워서 서로 기대어 앉는 것이 이게 식사의 모습입니다. 자리에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고
평상처럼 놓여 있는 그 곳에 기대서 한쪽 팔, 오른쪽 팔을 기대고 쿠션에 기대고 그다음 비스듬하게 들어 누워서 서로의 각각 옆에 사람들이 기대면서 쭉 누워 있는 자세가 바로 이 식사 자리의 모습입니다. 만찬을 할 때 이런 모습으로 만찬을 하죠. 그러면 발이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으로 닦고 씻고 이렇게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식사의 자리에 오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아니면 그곳에 하인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제일 직분이 낮은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시대는 훨씬 질서나 계층의 강조가 더 셌죠. 오늘날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나이에 따른 그 우선순위,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따른 우선순위, 역할에 따른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 따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 벌어지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넌 나이 몇 살이야? 이거 아니에요? 좀 유치하기도 한데 애들도 그래요. 좀 싸우다가 그 놀이터에서 서로 뭐가 좀 마음이 뒤틀리다 싶으면 넌 나이 몇이야? 그러면 내가 나 6이야. 그럼 나 7이야. 이러면서 한 살 차이로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따져보면 한 살 차이도 아니에요. 한두 개월 차이예요. 그래도 형 동생을 엄청 따집니다. 그러면 금세 상대방은 기가 죽죠. 예수님께서 순서를 따라서 발을 씻겨줄 사람, 그 제자를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거나 요한복음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자리에서 다툼이 오히려 일어나요. 제자들이 오른쪽에 앉겠다, 왼쪽에 앉겠다, 어느 자리에 앉겠다. 자리에 앉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날도 의전이 있잖아요. 의전을 중요시 여겼던 자리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서 실패하면 큰일 나죠. 자기 자리가 안 곳에 앉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너를 높은 자리로 데려갈 때 그때 네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 높은 곳으로 갔다가 당신 자리가 아니니까 저리 비키시오 말하면 그거 얼마나 창피스럽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각자의 자리를 자기가 알아야 될 터인데 그 자리를 서로 주장하는 그런 다툼들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기십니다. 이제 당황한 제자들 가운데 역시 시몬 베드로가 응답을 합니다. 주님, 내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나는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우리 발을 씻기시고 계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전후 사정을 아니까 예수님 씻겨주십시오, 내 발도 씻겨주십시오 하고 쫓아갈 것 같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그 발 씻김을 당하고 있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가장 정직하게 사람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제자인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서 보면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들 마음에, 제 자신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쉐마에 있는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의 그 멍한 눈빛, 당황스럽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눈빛이 항상 이렇게 보여주면 나도 저런 표정인데, 이런 표정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또 느끼게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 자신도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손사래를 쳤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죠. 세례요한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까? 세례 받으시러 오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당신의 신발 끈조차도 풀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발을 씻기는 건 고사하고 신발을 왜 풉니까? 발을 씻기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 씻어주기 위해서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는 겁니다.
그건 하인과 종이 하는 거예요. 난 그것조차도 못할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신발끈을 풀으시고 발을 씻기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이것에 대해서 너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갖지만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알게 될 거야. 이 말씀이시죠. 베드로가 또 말을 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의리가 굉장히 가득한 마음이죠.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절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요. 다른 공간복음서와 함께 크로스 체크를 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병행시켜서 읽어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베드로가 삐져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요. 왜 삐져 있냐면요. 제자들끼리 이 자리 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다툼하다가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앉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에 앉은 순서를 보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 쪽에 가까이 앉고 그 옆에 가룟 유다가 앉아요.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은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팔 제자. 그리고 넘어서 각각 제자들이 둘러서 앉는데 베드로가 어차피 오른쪽 왼쪽 못 앉는 거 에라 나는 끝쪽으로 갈란다. 그렇게 끝쪽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에게 눈짓으로 예수님 팔자가 누구야?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 묻는 장면의 자리 배치도를 구성을 해보면 제일 맞은편 끝자리에 디귿자로 놓여있는 제일 하석에 베드로가 앉아갖고 고갯짓 하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림 그려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모습을 보자면 베드로는 어떤 상태냐면요. 삐져 있는 상태예요.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수석 제자인데 내가 나를 제일 끝으로 몰아내? 그럼 끝에서 할 일이 뭐냐면 막상 끝에 앉고 보니까 끝에 앉은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발 씻어야 되잖아요. 제일 끝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인이 없으면 종이 없으면 그 사람이 발을 씻는 거예요. 그 자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참석하고 있었어요. 하인들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자리는 베풀어지고 식탁 자리도 다 마련된 채로 사람들은 물러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건 제 상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상상이 들어요. 그걸 누가 씻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딴청 피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개를 딴 데 보고 있거나 아니면 얼른 먹지 이러면서 시작하거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 제발 씻지 마세요. 저 창피해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섬김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고집을 피울 때가 또 많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도와줄지언정 나는 도움받지 않겠다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혹시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올려줘봐요. 전도사님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세요. 제가 목이 좀 아프네요. 여기 모니터 스피커가 없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받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내가 도움이 될지언정 내가 도움받지 않겠다. 그러나 도움받지 않는 관계면 아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지 어떤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받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받지 않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곳이고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예요. 그러한 관계들이 서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나는 항상 무엇이 되냐면요 갑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갑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아쉬웠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있고 내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예요. 도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움받는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내 성경을 받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때 더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 표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 발만 씻지 마시고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언제 어떻게 목욕을 다 시키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입니까? 예수님, 그러면 나 다 씻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좀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의 본뜻보다는 그것에 의해서 도취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자, 이미 목욕한 사람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당시 그 관습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관습을 갖고 있냐면요, 정결의식에 대한 관습이 있어요. 특히 유월절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그 정결의식을 하냐면요, 다른 때는 손만 씻으면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그러나 유월절 식사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정결의식을 미크바라고 불리는 곳에서 온몸을 정결하는 목욕을 다 끝내고 정결한 몸으로 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마 그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일 때 길을 걷지 않습니까? 옛날 고대 시대는 하수구가 따로 없어요. 그러면 다 집안에는 쓰레기하고 오물들을 어디다 버렸을 것 같습니까? 길에다 쏟아 부었죠. 로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그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상하수도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유럽의 옛날 거리 같은 경우는 정말 더럽기가 그지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길 가다가 똥물을 머리에서 이렇게 뒤집어 쓸 수가 있어서 항상 양산을 펼치고 다녔답니다. 왜 양산을 멋있게 쓰고 다닙니까? 오물이 머리 위로 안 쏟아지게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유럽의 신사들이, 런던의 신사들이 다 우산 들고 다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왜 하이힐이 발전했을까요? 오물에 발이 첨벙첨벙하지 않기 위해서 높은 굽을 신었던 것이죠. 고대 세계에는 길거리에 오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각종 오물에 발이 더러워졌겠죠. 그리고 들어오면은 몸은 정결의식을 끝냈으니 뭘 해야 돼요? 발을 씻어야겠죠. 발이 정결하면 이제 되겠죠.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신 말씀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깨끗게 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또 우리들이 답하는 그 과정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발외라는 말이 없다고 해요. 즉 사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라는 말로서 발이라는 말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앞서서 발을 씻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발까지 씻었는데 여기에다 발을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는 빼놓고 지나갔다라는 본문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도 씻기신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놈이 나를 이제 팔 그놈이에요. 그런데 무슨 발을 씻겨줘요. 들고 있는 수건으로 싸대기를 날려도 이건 부족할 판이네. 너 이놈 자식 나 팔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이놈 자식아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거기서 그래도 부족할 판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세요.
이제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다시 그 자리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기대어 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희도 깨달아 아느냐라는 뜻이죠.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하지 않니? 그래,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님으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으니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는 빚을 진이라는 뜻입니다. 빚진이라는 뜻이에요.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는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죄 지은이라는 뜻, 그 죄가 오페일로, 빚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빚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다 갚아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값을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우리가 탕감해 주지 못할 빚이 없다는 것, 그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닦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닦아줘야겠죠. 그것이 바로 빚지다, 옳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이며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로서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발 씻는 일이, 발 씻겨주는 일이 행사로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가끔 그렇잖아요. 서로 섬기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족식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저는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발 씻어주는 거 행사로 모든 걸 퉁치려는 것,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부끄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거보다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발을 씻겨주는 그 마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릴 마음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겉옷자락을 다 벗고 차라리 속옷 차림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 이러한 발 씻기는 섬김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섬김과 이러한 낮은 자리에서의 처음 각자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각자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지위에서 밀려나면 그 얼마나 분통이 합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오페일로, 빚진 자로의 그 옳은 일, 이 일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가장 크신 자로서, 크신 분으로서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는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깨달아 안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권리이면서 의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복, 이 복은 누린 자만이 깨닫게 되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요,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써, 다 이루심으로써 이 사랑을 완수해 보이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요, 시편 41편 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함께 떡을 나눠 먹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친구가 배신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가 야케브입니다. 야케브.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야케브. 야곱. 그렇죠? 야곱의 이름, 발꿈치를 잡았다. 태어날 때 그 형 에서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길을 썼던 그 야곱의 이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야콥, 야케브라는 단어는 속이다, 매복해 숨어 있다 이 뜻입니다. 야곱,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서 변화받아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러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속이고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본문에 보면 내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 사이에 빠져있는 다른 공간 복음에 그려져 있는 이 모습에서 보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뒤에 구절, 이 본문 뒤에 구절에 나오는 구절에 26절 27절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목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구절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떡을 주니까 사단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마치 어떤 게 연상이 되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사단이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왜 그래 내가 떡을 주는 자가 그야 그러면서 떡을 주니까 사단이 즉시로 그에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차라리 떡 주지 말고 너 이놈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 왜 그렇게 하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가룟 유다를 계속 몰아가셨을까? 오해예요. 이건 어느 정도 오해냐면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서 떡을 주셨는데도 제자들이 서로 누군지 서로 물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떡 주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한테 떡을 주시지 않습니까? 빵을 뜯어서 주셨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군지 아는데 왜 서로 묻습니까? 베드로는 그게 안 보였을까요? 자꾸 눈짓으로 누가 이렇게 묻잖아요. 이것은 그 장면을 우리가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기대어 눕는 이 자리에서는 앞 사람이 옆 사람에게 떡을 뜯어서 넘겨줍니다. 양팔을 쓸 수가 없어요. 한 팔은 기대고 있고 한 손으로만 찍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앞 사람이 뜯어서 옆 사람한테 넘겨주고 찍어서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옆 사람이 받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준 음식을 받아 드세요? 요한, 사랑하는 제자가 뜯어서 예수님께 넘겨주면 예수님은 드시고, 예수님 누구한테 뜯어서 넘겨주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넘겨주셨겠어요? 계속 뜯어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계속 뜯어서 주고 있는 가운데 받아 먹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뜯어서 넘겨주는 표식을 줘야 될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언제 누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대체. 자, 이때 뜯어 주실 때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묵상 가운데 왜 이 표현들이 이렇게 넘어갔을까라는 곰곰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뜯어서 주시는 것은 마지막 만찬에서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뭘 표현합니까? 뜯어서 넘겨주실 때. 설교할 때 질문하면 당황스럽죠. 갑자기 그냥 계속 말하면 되지 뭐 달라 물을까 이럴 때가 되죠. 뜯어 주시는 것은 자기 몸을 찢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가 내 몸을 찢어서 주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잔을 나누실 때 이 잔은 내가 흘린 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뜯어서 넘겨주시는 것은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사랑할 그 친구로서 끝까지 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의 대상에 가룟 유다가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뜯어서 주실 때 가룟 유다가 이걸 받아서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마음을 고쳐 먹었으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양심의 마비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뜯어서 넘겨주시는 그 희생의 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이 깊어졌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십자가 사건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시나리오대로 가야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배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 안 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셨을 것 같아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팔도록 그렇게 간과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 염려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요셉의 깨달음이 담겨 있는 뜻이지 당신들 잘못 아무것도 없어요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셉 형들이 요셉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이집트에 가지 못하고 또 총리 자리도 못 얻고 그 가뭄과 어려움 가운데 음식도 못 구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다 시나리오가 A부터 B까지 다 준비되어 계세요. 그게 핑계가 아니에요. 내가 너 팔았으니까 너 총리 된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말하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적반하장이 있잖아요. 뭐 계몽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둥. 네, 정말 뒤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적반하장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유다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주신 그 떡을 받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은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는 뜻이다.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이미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그 잔이라 라는 그 말씀의 엇박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신 줄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예수님의 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저보다 뭐 경험이 더 적으셔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각각의 분야에서는 훨씬 더 큰 경험들을 갖고 계시고 더 큰 지혜를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이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도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그분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분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용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지위를 더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걸 전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최후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할 겉옷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려놔야 할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발을 씻긴 뒤에 닦아주어야 할 도구로서 내 겉옷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겉옷은 내 형제 자매들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나를 왜 그렇게 높여주셨을까요? 내가 성공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 성공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섬기고 발을 닦기 위해서 준비된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겉옷이 더러워질까 봐 안절부절한 나머지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방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옷 자락을 이제 벗어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 겉옷 자락을 허리에 동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서로 무릎 꿇고 서로 씻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빛을 갚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